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둘째로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의 소망이 있다면 자식들이 2명 이상이면 뭘 바라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우애 있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싸울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좀 직장도 좀 괜찮은 데 다니면서 부모에게 잘 받은 만큼 어느 정도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들의 마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바라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맨날 안 자르고 키 맨날 똑같이 이렇게 있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올해도 하고 작년에 좀 없어졌으면 하는 거 올해 그대로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목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자매들 또 형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끼리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반대로 찢고 뽑고 헐뜯고 나쁜 소문 내고 맨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낳은 아이들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피 주고 피에 값주고 산 아이들인데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했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은 은혜를 돌려주면 잘 자랐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것뿐 아니고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은 거기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혀있지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서로 사랑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자진해서 섬기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교회에만 목회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 교회에 가서 선교하고 한 몇 년 사역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심었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불행일지 다행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또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설교의 주제입니다. 읽어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내용과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였나 하면,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사랑에 소문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그 의미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잘 자라서 소문이 나서 내가 감사하게 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도록 늘 기도해 왔는데 마침내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응답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이 제가 좀 부럽습니다. 그 기도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게 몇 년 걸려서 그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런 응답을 빨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사랑이 교회 가면 다들 믿음의 용장들이다. 다들 웬만한 사람은 가면 사랑으로 그냥 녹여버린다. 이런 소문이 좀 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려면 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숫자가 먼저가 되지 않느냐. 숫자가 많아야 사랑도 하고 숫자가 많아야 믿음도 자라지 않느냐. 제가 장담하기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신앙생활을 50년 가까이 하면서 계속 체험을 해보았던 것은 숫자를 갖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보다는 나의 뭔가 체면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차선으로 들어주십니다. 먼저 양보다는 질이 될 때 우리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수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 저도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조금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맨날 어두운 소문만 찾아다니시는 분은 찾기 힘든데 제가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그게 열심히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이 헌신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좋은 믿음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과거보다 많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소문이 무성하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막 그 홍수처럼 막 커네티컷을 뒤덮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문이 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소문이 더 많이 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소문을 덜 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소문 날 만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소식을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도 이 광고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보이면,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데 자랑하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멋있는 집사님이 있다고 선전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너무 말씀 잘 전하신다. 그럼 그것도 자랑하시고, 좋은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꾸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옆에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슬쩍슬쩍 묻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체험하시죠? 요즘 그 교회 어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방식과 표정이 그 사람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졌어 라고 지체 없이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에게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서 보십시오. 교회 얘기하면서 한숨 푹 쉬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아, 교회가 힘들구나. 내가 그런 힘든 때 왜 찾아가겠어? 이런 생각합니다. 예. 교회 얘기하면서 얼굴에 번글번글 싱글벙글 이러면서 그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가 찾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얘기하면서 좋다 그러는데 세 박자 늦어요. 망설인다거나 교회 얘기하면서 한숨 쉰다거나 그러면서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나쁜데 하면서 곁들여서 부정적인 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좋은 것은 안 듣습니다. 그 교회에 아직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만 탁 붙들고 소문이 또 나쁜 소문을 더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좋은 내용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뭔지 압니까? 나쁜 사람 다 나갔어라는 말. 그게 저의 자랑 같지만 사실은 아직 교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아직 그 나쁜 사람 있냐고 그러면 내가 좋아지고 있으니 많이 좋아졌겠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인상을 불식시키는 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랑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예. 안 좋은 소문은 맞불 작전, 더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리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물으시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정자를 조금 길게 악센트를 넣어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약간 Z 발음 넣어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 되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름직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희생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문이 많이 나지 않는 둘째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약한 모습들이 아직도 보입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자, 대표적인 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 때 주님께 찾아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주님께 찾아옵니다. 동거동락이라는 표현 아시죠? 고생과 낙을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부모님께 찾아오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와서 웃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생과 낙이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찾아올 이유가 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고생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고 낙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직 약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나, 내가 좀 더 남을 사랑하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갖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릴 수 있나 하면, 때때로는 남의 아픔이 가십이 되어서 돌아다닐 때, 아직도 그것을 품어주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사랑해주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남의 슬픔이 때때로는 정죄거리가 된다는 것도 느낍니다. 이것이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자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서 소문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노력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바뀝니다. 교회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을 때, 제가 볼 때. 사랑은 조금 그 다음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웬만한 일이 나지 않아도, 웬만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든든히 서서 웃을 수 있다면 그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옆에 조금 불편한 사람 내가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야 돼. 정말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말, 미안하단 말, 와이프한테도 정말 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내가 미안한데 넌 어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꼭 얘기하겠다더라고. 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금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 하기 싫은 말을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뒤에 토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좀 심했지라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럼 사랑이 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믿음과 사랑에 소문나는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따라해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딴 것을 조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축복을 찾는 사람은 밤낮 찾아도 복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진짜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사람이 수원지, 물이 지하수가 흘러가는 곳에다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물이 안 나오는 데서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복을 찾아도 복이 올 수가 없고 가짜 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방 까먹으셨습니까? 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복을 못 찾을 가능성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나를 따라옵니다. 예. 여러분은 복을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도록 사십니까? 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달려가는데 복이 제발 거기 서라 그러면서 막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돌아보세요. 복이 막 따라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이 막 왼쪽으로 가면 복이 또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복이 뒤쪽으로 따라오고, 여러분이 막 다리를 좀 벌려서 따라오면 뒤에서 복이 두 줄기로 따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를 들게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끌고 가기, 인도하기에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물론 그가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전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지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사람입니까? 예? 그 지혜롭고 능력 많은 모세를 생 못 살게 굴던 아주 소문이 안 좋은, 예? 저쪽 무슨 동네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에 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죽어버렸네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낙담해가 있을 때 주님께서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끝인 겁니다. 예. The end. 그것이 끝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복 다 받았어요. 예.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납니다.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소망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숨겨진 것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숨겨진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호해 주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그거를 못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17절 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알 수 있고, 그분이 계시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것,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꾸 소멸되어 가면 하나님은 바로 내 코앞에 계시는데 맨날 불안에 떠는 겁니다. 질질 짜게 돼요. 한숨 쉬게 돼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고갈되어 가면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짜증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시면서 또 모르는 척 하시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신기한 현상이라고. 그 신기한 현상이 40몇 년 동안 항상 진 중앙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었고, 이것이 떠오르면 같이 따라가고, 이것이 서면 다시 진을 치고, 아침에 나가면 항상 만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 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실 것처럼, 아이고 물이 없네, 죽겠다, 아이고 먹을 게 없네, 돼지겠다, 그러면서 맨날 모세 욕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탐꾼 보내놨더니 하나님이 함께한 걸 못,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가보니까 세상에 그 뭐예요? 장대한 거인들,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고,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고갈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하나님 늘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내일 시험 100점 많게 해주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걔가 하나님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에 성공하면 다른 어려움은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데 뭐 극복 못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발견이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발견하고 발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발명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고, 발견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다니까요. 은혜가 벌써 와 있고, 그냥 우리가 눈만 펴 떠지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숨쉬고 살아도 공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와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옆에 분이 계시와 영, 지혜의 영을 더 받도록 기도하시고, 목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 영,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지계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셋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그 교회의 상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손가락으로 지적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예, 대개는 여기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마음에도 성경에는 눈이 있다고 표현을 하네요. 이 마음의 눈은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이 눈은 영의 눈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보인다. 영안이 열려서 마귀가 보인다. 요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도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하면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이 사람과 살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가 없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 왜 마음의 눈이 떨어져야 열려야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오해하지 마세요. 콜링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거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콜링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혹은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콜링이 있습니다. 이발사는 이발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탁소 주인은 세탁소 주인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서비스업 종사원자들은 서비스 반사로,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로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르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름의 다른 위치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누구의 소망을 얘기할까요? 우리를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는 목적, 하나님이 그때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망,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전혀 모르고 일해보세요. 그 일에 너무 힘이 듭니다. 중간에 한번 신경질 나면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예. 내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는지 그 부르심을 모르면 또 툭 하면 짐 싸고 딴 데로 이사가 버립니다. 저쪽에서 돈 조금만 주면 이사가 버립니다. 왜 그 사람과 만나게 되고 왜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속된 표현으로 엮이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떨어지면 그 부르심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걸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다 심으셨구나. 이걸 위해서 이 동네에 브룩필드에 댄베리에 베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위해서 나를 노르하게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이 마음의 눈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저쪽 동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로 와서 왔다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뭐 쓸려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예.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왔다고, 내가 오죽하면 이런 교회에 왔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처한 위치에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돼. 그러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자, 한번 가정해 보세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제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골탕 먹이라고 목사직을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앞에 앉아서 오늘은 김 집사님을 좀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맨날 이런 연구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웃기는 얘기지만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제가 여긴다면, 제가 기회만 되면 여러분에게 뜯어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섬기라고 이 자리에 보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 집을 경제적으로 일으키도록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항상 1번이면 그 다음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려 하면 그때부터 내가 안면을 바꿔야 됩니다. 신경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직업을 단순히 돈 벌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소일거리, 일거리,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섬김과 전도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남이 보기에 좀 천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휘바람 불면서 즐겁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이 아닌 모든 직업에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선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저 돈 많이 주고 혜택 많이 주고 휴가 많이 주고 그런 것만 찾는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 다를 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직업 선택 조건의 최우선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떨어지면 무엇을 보느냐? 9절 앞에 보면 기업의 18절인가 17절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게 된다. 예, 교회 많이 다니셔도 그 기업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 기업은 삼성, LG 이런 게 아니고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상속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영생, 그러니까 물려주신 재산, 영적인 재산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천국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눈이 떠져야 이 물려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대단한 건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만 되면 예배 시간에 잔치합니다. 이것만 되면 예배 시간에 우중충한 얼굴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탁 열려서 내게 영생을 주셨구나, 이것만 왔으면, 이것만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찬양, 최지사님 찬양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데, 설교할 때 들어가자. 그러면 이렇게 늦게 오는 일이 없게 된다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핑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배가 살아나요. 예수 믿고 계시는데도 이 큰 바닥, 이 사이즈가 안 느껴지니까
그 은혜가 이만한 사이즈로 줄어들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만한 사이즈로 늘어나게 보여서 그 다음에 한숨을 쉬고 해요. 앞에 땅이 꺼졌어요. 한 번 더 한숨 쉬면 옆에 땅이 꺼지고, 예? 반드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문눈이 감겨져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숨과 찬양은 서로 반대로 간다. 찬양하는 분은 한숨 쉬면 안 됩니다. 한숨 쉬는 분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눈은 어둡고 육의 눈만 밝기 때문에 잠깐 흘러가는 지나간 것들의 힘든 것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선을 딱 떼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다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자격 없는데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좀 꼼꼼하게 보아야 됩니다. 참 특이한 사실은 마음의 눈이 떠진 자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 없는 이유는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능력도 없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제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도 아멘이 없었어. 기가 막혀서. 예. 거기 본문 말씀을 히라보로 보면 후페르발로, 지극히 큰 능력할 때 지극히라는 단어가 후페르발로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쓰는 지극히라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되게 존귀한 사람을 갖고 지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존, 지극히라는 진짜 그 후페르발로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는 거죠. 보이면 사용한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없는 거고 안 보이니까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조그마한 배터리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자이저, still going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 능력이 아닙니다. 예? 조그마한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고 집채만한 능력도 아니고, 예? 잠실 경기장만한 그런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제만 탁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봐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늘 하는 것을 5글자로 지질이 궁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상,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이걸 발견해야 돼. 여러분 능력자고 제가 능력자고 우리 아이들도 능력자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발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천만에. 오바마 대통령 천만에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영생을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육을 입고 있지만 천국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원자 폭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해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종기에 처해도 살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그 능력, 기도 응답받는 능력,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보세요. 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눈을 열자.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예. 자,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첫째, 믿음과 사랑의 소문난 교회가 되자. 둘째, 어떤 기도 제목 드렸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셋째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 제목들 몸 아프지 않게 기도하고 자녀가 공부 잘하게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기도하고 가정이 행복하도록 기도하고 이런 내용하고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하고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걸 갖고 세상 말로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게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다 필요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거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과 사랑의 소문난 교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지는 교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교회. 이것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다 기운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차가 필요하면 차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천국 우리도 같이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